열왕기하 5장은 종들의 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한 장에서 종들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광의 상징으로 영광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속이 되어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있고 그 지시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스러운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너 까불지 말라 하는 의미로 이것을 쓴다면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면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주인이며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열왕기하 5장에서는 많은 종들이 나오는데요. 그 종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보기 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른 여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은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에게도 종이 있었는데 두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하여 자기의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엘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종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축제 가운데 거하게 됐는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들의 축제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즐거움은 주인의 즐거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이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해놓고 주인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생선 요리를 싫어하는데 근데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 고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어떻게 당신은 먹지 않습니까? 라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주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종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히브리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조명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소녀에 대해서는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어린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 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전쟁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군인들을 죽이거나 생포를 하게 됩니다. POW, Prisoner of the War로 일부러 군인들을 잡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을 잡아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어린 아이를 잡아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부모를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것도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나가야 될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잃어버린,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내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아이뿐만이 아니고 부모도 무척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슨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람 군대가 우리들에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던 것이 우리 가정사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나가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가정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이는 부모 없이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서 살 것인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신앙생활도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이 여인이 당한 형편, 이 여인의 가족이 당한 형편과 상황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당하게 되고 배신당해서 애굽 나라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애굽 가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전 정말 현재 상황은 비통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볼라의 그 병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그것을 퇴치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테러의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기도한다는 말인가? 목사님 요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욥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를 깨물고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며칠 좀 쉬면서요, 그동안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을 여러 가지를 보고 사서 보고 또 책을 보게 했는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기들이었습니다. 존 번연, 또한 윌리엄 쿠퍼, 이 사람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사람이죠. 존 뉴턴, 또한 존 켈빈 루터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일의 생애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이분들에게 공통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많았고 가정의 어려움이 많았고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살았고요, 가정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근데 그들에게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철로역정을 썼는가 보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였다, 감옥 속에서 쓴 순례자의 길이었다고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어머니 그를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0주년 됐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에 그에게 4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4자녀 중에서 첫 번째 딸이었던 큰딸이 장님이었어요. 그 장님이 나중에 11살 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딸을 두고 감옥에 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그 당시에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교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의 삶 속에서 그 감옥에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여인의 상황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어떻게 그가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존 번연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에 바르게 대처하는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시며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시며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볼 수 없고 그런 고난의 날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능력으로 붙드시고 어떤 이들은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두시며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시고 마귀를 제 꾀에 넘어가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성화된 이들의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시며 사람들의 윗선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진노의 날, 회오리와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 일어나는 영적인 기적의 역사들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평안한 날에는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실제 모습보다 훨씬 뛰어나고 강한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시련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적당한 때에 시련의 겨울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곡히 권면하건대 당신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해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분을 품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시지 않기 때문이며, 사람들에게 분을 품지 말 것은 그들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임하시는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책을 하나만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 한 번 저는 많은 책을 감옥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환경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편안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론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낙심되고 영적으로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무명의 소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였느냐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간단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주인이 누구였죠?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한 일은 간단한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대단한 것은 원수의 나라의 종으로 왔는데 안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에게 좋은 것 말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의 나라 종으로 왔는데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어려우면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신이 병 걸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혹시 소개를 했다가 병이 안 낫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는 또 이방 땅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이었고요, 사마리아였습니다. 만약에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확실하지 않는데 아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리다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간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자신 있게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당신의 삶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나만의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부부가 가장 고맙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아이 아니었겠어요? 어쩌면 집으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는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는 기뻤겠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도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방 땅에 심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속에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게 여러분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고 그 가정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축제였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나만의 장군의 종에게도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장군의 종들이 나만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어떻게 요단강에 씻으면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나만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종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들이 나만 장군과 함께 분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요, 장군님,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가만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당신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종들은 다 축제를 합니다. 주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축제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축제를 했지만 영원히 버림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마음이 참 아픈 사람이죠. 그는 가장 많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보았지만 가장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나만의 아내의 여종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면, 게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수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탐심이었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엘리사의 종으로서 그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죠? 엘리사였죠. 그렇죠? 엘리사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게하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후계자를, 엘리사를 두고서 선지자 역할을 잘 하도록 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 스승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집에도 가라 그래도 가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러면 네가 정말 구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Double portions of spiritual blessings.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배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그러면 갑절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보다 엘리사에게 있었던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물에 빠진 도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은을 자기가 구한 것보다 갑절이나 더 받게 됐어요. 그는 갑절을 더 받았어요. 자기가 구한 것보다 배를 더 받았습니다. 뭘 더 배를 더 받았나요? 은을 배를 더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간구하느냐가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영적인 것을 보고 체험했어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간곡하게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What do I want from Jesus? 내가 예수께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있어서도 엘리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정말 말 못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부딪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겠는가? 야곱의 뿐만이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그의 딸이 레이프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이 쓰고 있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써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보다 에서의 가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가정 속에 있었던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야곱을 사랑해 나가셨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야곱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축복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정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사람들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사에게 있었던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엘리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부활의 기적을 통과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예표였고 상징이었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엘리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종이죠? 바로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까? 왜 그렇죠? 때론 우리가 죄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가 하기 싫은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힘이 강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being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사단의 앞잡이로 살게 하게 합니다. 사단의 왕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금요일이 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때가 되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위튼버그 도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고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루터의 삶 가운데 정말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었죠. 그는 이미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을 잊게 되었었는데요, 그 갈등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없어서 늘 죄책감에 거하고 있을 때에 차라리 자기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났을 때에 그가 수도사에 다시 들어가서 성경을 펴다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쇠사슬 같은 것이 풀려지는 그런 느낌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자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유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능력 중에 법과 형벌에 의해 규제되는 외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의지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죄에 대한 참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인위적인 경외와 반대되는 참된 경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고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믿음, 신실한 사랑, 순결 같은 경건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의지는 자유롭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만 의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극복해야 할 수 있는 일종의 속박이 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모습으로서는 자기가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찬양하는 모든 교리를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및 은혜와는 정반대되는 명백한 오류로서 정죄하고 부정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마귀가 우리의 신이자 왕이 된 이래로 우리가 의와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거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구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의 구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렸다고 이야기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눈이 멀고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는 사단과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행동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하는 행동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진정코 고백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절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절망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 죄책감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즐거울 때 우리가 즐겁고 그가 슬플 때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들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찬양을 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